자, 오늘 참과 거짓과의 전쟁 오전에 설교를 하고 너무 길어서 2부 순서로 또 오후에 이어서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인데 다른 복음,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왜 이 땅에 설치느냐, 그 이단과 사이비들은, 사이비라는 것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한 거. 일본말로 사쿠라라 그러죠. 사쿠라. 그죠? 진짜든지 가짜든지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분별을 아리송하게 안개 같은 그런 걸 사이비라 그래요. 사이비. 예.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복음이라는 것은 명쾌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 거짓말하는 그런 가짜들이 가짜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란케 해요. 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아무 죄 없이 태어나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걸 믿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 부활을 믿고요. 그 다음에 성천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믿고 보내신 성령님을 믿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두 번째로 오실 건데 그때까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은혜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뭘 잘났다고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죠? 강물에 홍수에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밧줄로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붙잡고 그냥 땡겨가지고 육지로 그걸 꺼내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타력 종교예요. 나의 힘과 의지가 아무 필요 없어. 근데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내가 열심히, 그죠? 헤엄을 쳐서 강물에서 헤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늘 성령 충만하게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야죠. 그게 이제 성화. 그거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구원받은 이후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학교로 말하면 이제 입학한 거예요. 입학했어요. 입학하면 학생이야. 그럼 이제 학교 다니고 나쁜 짓 안 하고 계속 이제 다니면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은 나중에 졸업하잖아요. 졸업. 그 졸업이 우리가 구원으로 보면 돼요. 천국 간다고 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되는데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내가 어떤 행위로 열심히 뭘 갖다가 해야 된다. 그걸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짜는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먹는 날에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가짜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데 안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와가
이 마귀, 사탄 마귀, 뱀이, 옛 뱀이라고 용이라고 사탄 내려가도 마귀라고 하고 깨는 자, 이 사탄 마귀의 깨임을 받아서 먹고 결국 죽음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죽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들이 있는가 몰라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가 들어오고 죄 싹서 사망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죽는 거예요.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신분과 지위 열할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아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단 말이에요. 아멘. 죄 용서를 받으면 천국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저기 조국 윤미향 그런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 시켜줬잖아요. 사면 시켜주니까 사면이 뭐예요? 죄가 있지만 죄를 갖다 탕감시켜준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국민의힘에서 저 사람 죄가 많은데 왜 탕감시켜줬느냐 항의를 하잖아요. 근데 사면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잖아요. 대통령은 옛날로 치면 왕이잖아요. 근데 우리 진짜 왕이 누구냐? 이 세상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직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면시켜 주는 게 아니라 대신 우리 죄를 떠안고 돌아가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로로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의인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오방에 평촌 할매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 영감님이 얼마나 맑은 물가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마 좋은 데 간 것 같다. 좋은 데 천국 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었대. 그러니까 그건 할매 생각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제 사함을 받아 천국 갑니다. 아시겠어요? 돌아가신 영감이 아무리 꽃길로 갔다 해도 천사의 등에 업혀갔다 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죄인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저 천국에. 죄 용서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내 죄를 고백하면 저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용서받는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봤냐 바람에다 목탁을 때려치고 평생내 부처하면서 이렇게 해도 내가 스스로 열반에 일을 내고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요. 이는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게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신하고 고백하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행위를 덧붙여서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짜라는 가짜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예배 드린 사람이 가짜 예배가 있어요. 진짜 예배 드린 사람. 가인과 아벨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는 진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땅에 소산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가짜 예배는 감사를 낯으로 안 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어떻게 했어요? 안식이 변해서 시기와 분노가 생겨서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만약에 가인이 진짜 된 사람이라면 이번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인가 하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그죠? 회개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안 되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마음을 모여야 그게 제대로 된 사람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동생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동생은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를 받으셨구나. 아이고 우리 동생 참 고맙고 사랑스럽다. 나는 못 받았지만 하나님은 동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동생을 더 축하해주고 그래야 돼.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죠. 근데 사촌이 놀러서 하면 배 아프다고. 동생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데 자기가 못 받았다고. 얼굴이 안색이 부르락 하면서 동생을 불러내가 들여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동생을 쳐 죽여. 사랑하는 동생을.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한 사람은 받지 않은 예배,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가 거기서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나오다 말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기다려도 오지 않고 이렇게 날짜가 지루하게 가니까 멀었어요. 고라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은금 폐물 다 걷어내라. 귀걸이, 코걸이, 손목걸이, 금붙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하나님을 만들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든다고 만든 게 송아지를 만들어 송아지. 그 송아지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면서 절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눈에 편리한 대로 가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혼합주의를 짬뽕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짬뽕시켜버려요. 가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대결이 일어났어요. 갈멜산에서 그 사람들이 하도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바알은 폭풍의 신이라고 하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는 가나안의 하나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 다음에
아세라신은 다산. 짐승이 이제 새끼를 많이 낳아야 부자가 됐잖아요. 소와 염소, 양 이런 것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야 젖도 많이 짜고 또 새끼를 많이 낳아야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강릉에도 비가 나오죠. 난리를 쳤는데 비 안 오면 농사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죠? 비 안 오는데 농사가 어떻게 돼요? 근데 가나안 신은 이제 비를 내리는 신이 이제 바알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비는 누가 내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비도 내리게 하고 이슬도 내리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린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한 방울 이슬도 한 방울 안 내린다. 아,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에 엄청난 가뭄이 일어났어요. 비 안 오고 이슬이 안 오는데 뭐 짐승들도 뭐 나가 죽고 자빠지고 우물을 파도 물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그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냐 대결한 해보자 해서 갈멜산에서 같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번제를 제단을 만들어놨고 물을 때려 부어가지고 제단에 물을 축축하게 부어놨어요. 아니, 물이 있는데 불이 타야 안 타요? 물이 막 철렁철렁 넘치는 그 불이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요. 물하고 불하고는 상극인데. 아, 우리 어릴 때도 알지만 뭐 축축한 솔가지에 소나무 솔가지 가다가 청솔가지에다가 군불 때문에 연기만 풀풀 나지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그런데 물을 때려 부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부터 먼저 해봐라.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 오전 내나 막 점심때가 넘도록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자기 몸에다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난리 법통을 지어도 자기 신이 아무 응답이 없어. 야, 너 그 신 어디 조나보다 우리 경상도말로 자부나보다 어? 잠자나보다 아니면 외출했나 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날뛰면서 막 바알 하면서 막 바알 신을 찾고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나와! 하나님이 진짜냐? 너희 신이 진짜냐? 내기한 해보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를 보고 막 기도를 하니까 막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아니, 물이 척척하게 젖어 있는 그걸 갖다가 확 그냥 다 태워버렸어. 다 말라버렸어. 짐승도 번쩍 태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 진짜 참신이다. 그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가짜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다른 종교에서 흉내를 내도 다 가짜예요, 가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다, 길.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지켜야 된다. 이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자꾸 뭘 덧붙여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다 사이비고 이단들이에요.
사이비 이단들이. 지금 신천지는요, 비유풀이 해가지고 이만희만이 자기 교재 이만희만이 그 비밀 실상 비유를 풀 수 있다 그래요. 다른 사람 못 푼다 그래요. 그 초대계 영주주의 이단처럼 자신들만이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졌다.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주를 이긴 자라 그러고 교주를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우리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만희를 살아있는 인간 늙은 넉다리 영감쟁이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안식일.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이렇게 겉다리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안상홍 장결자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걸 개살해가고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게 써놔서요. 자기들 찬송가에 그렇게 변질로 시켜요. 변질로. JM에서 정명석이 이쁜 대학생들, 여자들, 처자들 다 데려다가 자기가 참부모라고 해요. 통일교도 문선명이도 마찬가지. 이번에 통일교에서 뭐 11만 명인가 해가지고 국민의당에 가입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받고 지금 국회의원 하나 잡혀 들어갔죠, 그죠? 구원파 기쁜 신석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그거는 구원받은 날짜를 알면은 그죠?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받는다.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라. 그럼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 뭐예요? 뱀이 하는 소리,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용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용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짐승은 적그리 쏟아는 예수님,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거는 성령님. 그래가지고 삼일체를 만들어요. 다 사탄방이나 모방이에요, 모방. 아주 짝퉁 잘 만들어요. 다 모방해요. 불교에서도 보면은 여름 불교학교, 겨울 불교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하는 거 다 보고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다 따라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냐, 사람이 중심이냐.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고백해왔던 사도신경 그 고백 따라 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느냐. 네 번째로 진짜 성경 66권이 최종 근위가 있느냐, 성경 외에 교조의 말이나 다른 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귀하게 여기느냐. 그런 걸 우리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 믿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종교도 이렇게 짝퉁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껴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는
가짜를 연구하지 않는데요. 맨날 진짜만 본대요. 진짜만. 진짜만 보고 진짜 돈의 향기도 맡아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림도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군인들이 탈북한 여군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군인들이 그냥 밀어버리면 힘이 없어 휙 자빠진다고 배웠대. 그냥 바람에 불면 그냥 자빠지고 그냥 정단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총 놔두고 36개 도망나버린다고 그렇게 배웠대. 그렇게 배워가지고 딱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군들이 덩치도 엄청나게 크고 키도 크고 잘 먹고 총도 막 엄청나게 좋고 무기도 탱크나 뭐 온갖 게 다 최신형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에 감면하러 갔다가 전부 다 그거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뒤집어져. 우리가 여태까지 쏘았구나. 우리가 가짜를 쏘았구나. 북한에는요, 6.25 그때 러시아에서 도입한 미거기 같은 거 그런 거 옛날 고물자 그런 것도 기름이 없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비행기를 띄울까 말까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최신형 전투기로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비행기를 타거든. 공군들이. 게임이 안 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참 이게 분별이 아리까리한 게 많아요. 왜냐? 양이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겉에는 양인데 속에는 노랗다는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성경을 주야로 많이 읽고 묵상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단은 딱 느낌이 달라요. 새하게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예배까지 이단 경계 주의를 위해서 또 이전 경계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참 복음과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분별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깨어있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짜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를 드려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기도를 드려요. 나의 정성 다하여 가슴 속에 넘쳐나는 사랑의 마음을 얻지 말로 다하리까.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험난할 길 갈 때 친구 되어 주셨고 내가 외로워 울 때에 위로하여 주셨네. 주님 사랑을 드려요.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 찬양을 드려요. 나의 힘을 다하여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영원히 빚진 자 아들이고 다 바쳐도 항상 부족한 마음 내가 병들어 아플 때 치료하여 주셨고 내가 죄악에 빠질 때 나를 잡아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복음을 만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개혁주의 입장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후라도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미혹하는 영에 절대 사로잡히지 않고 노략질하는 일이 양의 칼을 쓴 그 노략질하는 일의 영에 절대 미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늘 분별의 영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우리 성령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머리를 조아리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신학과 객지에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